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치유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되냐?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치유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제일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노력도 하고 우리가 성공도 해보지만 제일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때는 언약이 생각나기는 하는데 내 감정이 언약을 붙잡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 분이 풀리지가 않고 도저히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더라고요. 제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쩡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우르르 몰려가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이제 집에 있을 때 예배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드라마 보거나 TV조선 뭐 트로트 뭐 그거 보거나 그런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말씀 생각나지 않고 정식이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할 때도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집중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에 기분 나빠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한 그것 따라가느냐고 별로 하나님 말씀 생각 잘 안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된장 다이어트 바람이 일어났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어요. 모였을 때마다 말씀 포럼 하는 것이 아니라 된장 다이어트 해서 너는 몇 킬로 뺐냐 막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바쁠 때도 있었거든요. 제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언약으로 승리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는 하는데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경에서도 보니까 과부나 고아나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에게서의 복지는 그 대상자가 더 이상 복지 대상자가 아니도록 도와주는 것. 하루 우리가 그냥 빵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것을 얻어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냐? 그 사람이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영적인 복지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와 성전 건축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선포될 강단 말씀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영원한 언약인 마태복음 16장의 그 본문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또 오늘 어린아이처럼 막연하게, 지금은 막연하죠. 왜냐하면 아직 선포되기 전이니까 막연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아이들이 그것이 기대돼서 잠 못 드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소풍 전날에 너무 기대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받기 전에 뭐 매주 받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그 주간들이고 어쨌든 이번 주에 또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또 치유하시고 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건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리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포로돼 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포로로 왜 끌려가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략해서 시드기야 왕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성전에 있던 거 다 약탈하고 불태우고 또 왕족 귀족 출신의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느헤미야 때의 그 배경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바사 왕국 페르시아인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고 고레스 왕부터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시작되고 이 당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그 전 왕의 왕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는데 왜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데 세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냐? 제1성전이 솔로몬이고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1차로 귀환하는 것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합니다. 2차로는 학계 이제 에스라 이런 사람 중심이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때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데 그 1차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던 봤던 사람들이 그 2차 성전을 보고서 이제 한탄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죠. 왜?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거 무너뜨리고 지가 이제 성전을 이제 또 3차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이제 쭉 왔었던 사람들 백성의 수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 불신자 왕까지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산발랏의 방해가 있고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가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아니 왜 그러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고 우리만큼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단이라 핍박하고 왜 우리를 방해하고 전도운동에 방해하고 가족들은 핍박하고 그렇게 하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까지는 느헤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포로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이 방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완전히 발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늘 또 주실 강단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응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당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냐? 수많은 방해들이 있고 백성들의 원망이 있습니다. 흉년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고 빚지고 자꾸 고리되고 뭐 그렇게 해서 힘들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느헤미야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그 방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죠. 많은 말들, 그 말들로 힘 빠지게 만들고 괴롭히지만 말을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을 때 어떤 것을 보게 될지 몰라요.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르고 어떤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출애굽의 역사, 출 바벨론의 역사, 출 로마의 역사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38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응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 응답이고 그것이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기도해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말을 듣건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사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